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우리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7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삼위이지만 일체이고 또 일체이지만 삼위시구나.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이시다.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이지. 그러니까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인데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서로 구별된 세 인격, 세 위격으로 계신다. 위격이란 말은 인격이라겠죠. 인격. 지성, 감정, 의지와 자의식을 갖고 자결정하는 존재죠. 인격. 그러니까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인데 완전한 신성을 가진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구별된 인격이요. 성부와 성자가 구별이 됩니다.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이렇게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구별된 각자가 자의식을 가지고 자결정하시는 존재. 나는 성부다, 나는 성자다, 나는 성령이다. 각자 구별된 자의식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는 유비를 찾을 수가 없어. 비슷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다 잘못된 거죠. 피조물 안에는 그런 비슷한 비유를 들 만한 게 없다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만의 아주 신비한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피조물에는 그런 비슷한 종류가 없어요. 사람은 일위일체죠. 본질적인 실체가 하나고 인격도 하나잖아요. 일위일체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우리가 생각할 때 본체가 하나니까, 본질적인 실체가 하나니까 그 안에 구별된 세 인격이다 그러면 신성을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된다. 그럼 이해가 쉽죠. 본체는 하나인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어서 신성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성부도 3분의 1 하나님, 성자도 3분의 1 하나님, 성령도 3분의 1 하나님. 이 셋이 모이면 일체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3분신, 3분의 1신, 3분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인격인데 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삼신이네, 삼신. 신이 셋이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된 인격인데 각 위격이 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성부도 온전한 하나님이요, 성자도 온전한 하나님이요, 성령도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이 셋이란 소리 아닌가? 삼신이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을 가진 구별된 세 위격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본체는 하나다. 본질적 실체는 하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셋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게 동시에 성립이 되니까 피조물에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삼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면. 따라합시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게 동시에 성립이 된다면 삼일체는 신비한 존재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삼일체를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는 존재 양식이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왜냐?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성자는 성부가 계획한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고, 성령은 성부가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다. 합시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무엇을요? 구원을 성부는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성자는 그 계획대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그래서 구원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성령은 그 성취된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분의 의가 나를 위한 의라는 사실을,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삼위일체는 완전한 이해의 대상은 아니지만 찬양의 대상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 가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시는 자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유치원생이 박사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피조물 안에서도 차원이 다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박사과정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인 차이죠.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인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거를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 커튼을 치다, 장막을 치우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커튼을 치우고, 무한의 커튼을 치우고 유한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자신을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삼일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셨구나. 그거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는 오직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 1페이지 한번 보고,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 구약은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언약이다. 그 언약 옆에다 써보세요. 구원의 약속이죠. 언약이 뭐냐?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구원의 약속, 장차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구원의 약속, 그거는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옛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과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신약, 새 언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신구약 모두 합쳐서 성경에 총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러니까 39, 27이죠. 그 외우기 쉬워요. 39, 27. 구약 39, 신약 27. 총 66권이다 이 말이죠. 구약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장차 예수님 보내서 구원을 이루겠다. 계속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으며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장차 예수님을 보내줘서 구원을 이루겠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제 이미 예수님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새 언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통해서.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읽어봅시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원전 1446년경에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및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원 5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및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죽음과 부활 등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며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다 사람이 쓴 건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바울서시는 다 바울이 썼고 다 사람이 쓴 거지. 맞아요. 다 사람이 쓴 겁니다. 뭐 천사들이 와서 써줬겠어요. 다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건데. 그렇지만 그럼 사람이 쓴 거면 사람의 작품이지, 사람의 문서지, 사람의 책이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대답합니다. 우리 1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표시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계속해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다. 우리 베드로후서 2번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유명한 작곡가가 핸델의 메시아 작곡할 때 24일 만에 그냥 무슨 하늘의 음악을 하늘에 울려 펴지는 찬양을 자기가 받아 적은 것 같이 그 정도로 그냥 막 영감에 휩싸여가지고 그 24일 만에 다 작곡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쓰기는 자기가 썼지만 이건 내가 영감을 받아 쓴 겁니다. 내가 쓰긴 썼지만 이게 100% 내 작품이 아니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또 위대한 시인이 다 시를 쓰는데 영감이 임해, 영감이. 번쩍이는 영감이 임해갖고 쓰기는 자기가 썼지만 뭔가 다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이. 이건 나한테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확 불어넣어 주셔갖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보면 예수님도 일위양성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예수님도 일위양성이다. 한 인격이지만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럼 또 반인 반신이냐?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냐? 그게 아니고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위양성이단 말이에요. 성경도 어찌 보면 그런 입장이에요. 성경도 완전히 사람의 작품이에요. 뭐 천사가 와서 준 게 아니에요. 100%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쓴 게 하나도 없어.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 사람의 책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책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동시에 가지예요. 성경은 완전히 사람의 책이면서도 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감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물론 인간 제자들이 쓴 글들이지만 그들이 그 글을 쓸 적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간 제자들에게 영적 감동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뜻이 오류 없이 기록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빈칸에 써보세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사람의 책 맞아요. 100% 사람의 책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이다. 그 성령의 영감 밑에다가 한번 참고적으로 써보세요.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고 사람은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한 그런 게 아니고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이다. 유기적이란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성령과 저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모든 것, 거기는 그 사람의 학벌도 다르죠. 바울은 당대 학자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어부잖아요. 거기는 왕도 있고 일반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 보면은 거기는 시인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경험들이 다 발휘되어서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과 저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쓴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영감이 돼서 성경이 나오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형식이죠. 다양한 형식인.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페이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시작.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모세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약 1500여 년에 걸쳐서 시대와 장소와 언어와 배경이 다 다른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66권 1189장 31,173절에 이르는 성경이 서로 모순 없이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원저자는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습니다. 구약 39권은 얌니아 종교회의, 신약 27년은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들이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뿐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조화성 하나 써보세요. 조화성. 그렇죠? 전혀 다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해. 40여 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산 40여 명이. 아니 그 사람들을 서로 아는 4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주제를 주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모순된 소리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런데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42명이 다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딱 하나로 컬렉션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이건 기적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원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영감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 제자는 40여 명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은 그런 통일성, 조화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화성과 그 다음에 완전성이죠. 오류가 없다고 그랬죠. 완전성. 그래서 성경에서 오류를 찾으려는 여러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시대, 이제 이성주의 시대 때 성경에서 막 오류를 찾아내려고 막 연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의 안에 있던 그들이 오류라고 지적했던 게 나중에 가서는 다 이렇게 밝혀지고 역사학이 발전되고 고고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하면서 과거에 이게 오류다 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사실로서 진실로서 진리로서 밝혀져 가고 성경 권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화성, 완전성, 그리고 성취력이란 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성취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님 신적 권위를 간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취력. 그 다음에 가마력.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마를 시켜 감동을 시켰고 막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탕자를 성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가마력, 조화성, 완전성, 성취력, 가마력 등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한다. 그 밑에 한번 또 써보세요. 성경 자증의 원리. 성경 자증의 원리. 자증, 스스로 증명한다 그 말이죠. 성경 자증의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책을 한 권 썼다고 쳐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어떤 아주 권위 있는 신학자가 이 책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심하고 읽으세요. 추천서를 써주면 그러면 그 책에 이제 권위를 얻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해주면 권위가 생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갖는 책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요. 성경 스스로가. 그의 조화성을 통해서, 완전성을 통해서, 성취력을 통해서, 가마력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그 권위를 성경 스스로가 증명해요. 여러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 목록이 확정됐지만은 그 종교회의가 권위를 준 게 아니라 이미 성경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책들을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식화시킨 것뿐이에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뿐이지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주는 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다. 성경 자증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한 읽는 자의 마음에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읽는 자의 마음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조명이다. 그래서 빈칸에 써보세요. 성령의 조명. 우리가 조명하면 빛을 확 비춰주는 게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이다. 계속 읽어봅시다. 성경은 선택받은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택받은 읽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자신이 친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될 때는 영감이요. 성령의 영감, 기록될 때는 영적 감동을 불어넣어줬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명이요. 눈을 확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조명이 없으면 성경이 새카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조명을 딱 눈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성령의 조명의 역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록할 때는 영감이고 읽을 때는 조명이다.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할 때는 영감이고 읽을 때는 조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엉뚱하게 영감받았다 주장하면 이단. 그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 영감 주셔서 성경이 완성되게 하신. 계시가 다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영감은 끝난 겁니다. 영감은 그친 거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영감을 받았고 뭘 썼다고 그 엉뚱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로 주장하면 100%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영감은 이제는 종결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예요? 계속 조명해 주셔야 돼. 계속 조명해. 성령의 조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가지고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막 은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 이게 없으면 새카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변화가 없단 말이지.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냐? 말씀 주신 이유가 있죠. 1번 다시 돌아가서 1번 말씀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봐요. 1번 말씀 디모데후서 1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성경 기록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야, 여러분 언제 한 번씩 시간 되면 교보문고 한 번씩 가보세요. 저도 간혹 갈 때가 있는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만 권이요. 책이 1년이면 막 수십만 권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들 중에 책이다. 북 오브 북스 그러잖아요. 책들 수많은 책들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면 성경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다른 지혜는 뭐 과학적인 지혜, 문학적인 지혜, 예술적인 지혜, 역사적인 지혜, 다른 지혜를 알게 하는 책은 많이 있어 수백만 권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도 한참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육해 준단 말이에요. 교육.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롭게 만들어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도록 교육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성경이 참 좋은 것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또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내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 2페이지에 먼저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잘 들어야 된다. 2페이지에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빈칸에 써보세요.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2페이지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은 열린 마음이요. 길과 같이 딱 닫아져가지고 말씀이 뿌리도 못 내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이 조금 시련이 오면은 싹 시들어버리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 한결같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져갖고 양분 다 뺏겨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 집중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은 열린 마음, 한결같은 마음, 집중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잘 드려야 돼. 일단은 듣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읽어야죠.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성경 얼마만큼이나 읽으셨어요? 1년에 한 번 읽어야죠. 예수 믿는 성도가 1년에 한 번 읽었는데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도 끼니마다 새끼 다 챙겨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내 영도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또 읽기만 넓게도 읽어야겠지만 또 깊이 성경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깊이 있게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말씀을 아예 그냥 암송해 버려야 돼. 암송. 그래서 그냥 암송은 그 말씀을 내 말씀 만드는 거, 내 말씀. 부지런히 암송하지. 암송하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암송하는 막 이렇게 막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그냥 이해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좋아하는데 막 이걸 암송해라 하면 굉장히 그것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암송하면 그게 또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된다. 그 다음 묵상하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백날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변화가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되는.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교육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는데 이걸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네. 말씀 전할 때 지금 박아무개 목사가 뭐라고 그러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란 거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이거 예수님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주제는 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을 봐야 돼. 엉뚱한 거, 맨날 변두리적인 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문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보고, 맨날 변두리적인 거 다 박사가 돼도 예수님 성경에서 못 보면 아무 소용없대. 성경의 제일 주제는 예수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라. 아까 봤죠, 우리가? 우리 시편 119편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읽을 때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을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요. 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막 성경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확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이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막 믿어지는 게 만드는 건 성령의 조명이다. 이 성령의 조명 없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백날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조명이지. 옛날에 어떤 암기력 테스트 하는데 그 천재가 하나 있죠. 자기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보여주려고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워.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버려. 자기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근데 성경을 다 외우긴 외우는데 그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 그냥 암기력하는 그 수단으로 책으로만 썼지 성령의 조명이 없었거든. 그래서 성경을 다 외워도 성경을 못 믿어요. 그 성경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에요.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확 조명해 주시고 눈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죠. 사람 말이 아니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5번 우리 본문 봤죠. 오늘 시편 19편 읽어봅시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금보다 더 사모하고 맞지.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 빼버리면 모든 축복에서 너를 빼버리리라. 성경은 완결된 계시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단 말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꾸 말씀에서 치우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행함으로 실천하라겠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겠죠. 말씀은 행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몸에 영혼 없는 거 시체죠. 그래 행함이 없으면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시체나 같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실천해야 돼. 실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성도가 간첩처럼 익명의 성도로 숨어 살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런 자세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5페이지 3번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다 썼는데 기록될 때 성령의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임했다. 성령의 영감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 자체가 증거하지 않냐? 성경 자증에 올리죠. 조화성, 완전성, 성취력, 가마력. 이런 걸 보니 야 이거는 신적인 말씀이구나.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뭔가 신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읽혀질 때 기록될 때는 영감, 읽혀질 때는 뭐라겠어요? 조명이기만 한다. 조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되었고 자증하며 조명되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교육해서 완전한 사람 만들어준다. 성경의 유익을 우리 다 누리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